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예배당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행복하십시다 하면서 악수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하십시다. 우리 행복하십시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야 됩니다. 그냥 행복합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주 웃으면서 웃으면서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은혜를 간구해야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보내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도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목 어떻습니까? 오늘은요. 네, 좋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목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의 단어, 성령, 구원, 기쁨, 정말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이죠? 제가 위에 글을 읽으면 여러분은 그 아래에 있는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야, 70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를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12명의 제자보다 훨씬 많은 70인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을 맡긴 것입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고요?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정말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마치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처럼 참으로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전대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배낭도 필요 없고 먹을 것 가지고 갈 필요 없다. 신발도 심지어는 안 신고 가도 된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이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남의 집에 오는 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여러분 처음에 문을 두드릴 때 그 좋은 인사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집집 방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집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문을 열고 싶지 않으십니까?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두 번째
그 집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집에 차려놓은 것 혹시 대접하는 것이 있으면은 아주 맛있게 먹으라. 예?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은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준비된 것이 있으면은 아주 맛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뭐하라? 예? 식사 교제를 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뭘 하라는 겁니까? 그 가정에 우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병을 뭐하라? 고쳐주라. 그랬어요. 와, 이거 여기까지는 제가 잘 하겠는데, 예? 병을 고쳐주라. 예.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기별 잘 소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게 네 번째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먼지를 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라. 그러나 여전히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지 떠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지 떠는 거. 방문을 기꺼이 갔다가 안 받아가지고 먼지를 에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집집 방문을 계속 하는데 문을 두드리는 데마다 오지 마시오. 왜 왔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왜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10번을 듣고 20번을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집의 문을 두드릴 힘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 용기 잃지 말고 너는 지금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사람으로 갔다 이거예요. 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사람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가르쳐주면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안 보일 때 멀리 나와서 먼지를 떨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이야, 이렇게 믿기 힘든 복음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깨달았지? 응? 나는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용기 가지고 집을 방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뭐 하라고요? 다섯 번째,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예.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읽었던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이러한 인사법을 가르쳐주고 방문을 다 하다 보니까 70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요. 예?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귀신들이 누구의 이름만 되면은요?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은 경련을 일으키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죠. 순종의 삶을 살아야죠. 그죠?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 이름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고 별로 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은 알고 사도 바울의 이름은 아는데 너는 뭐냐고는 그냥 그 위에 오히려 그냥 막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교의 아들들이 그냥 벗은 몸으로 막 도망을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런데 이 70명이 지금 무슨 경험을 한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가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내가 너에게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참 정말 말씀을 재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성령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을 제목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검은 글씨 읽으면 여러분은 빨간 글씨 읽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슬기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요 똑똑하다고 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진 거 많이 있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심의 온의 극마화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언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집집 방문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생애를 살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돌아올 때는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곡식을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뭘 가지고 와요? 곡식을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언제 가장 정말 효과적으로 주어지는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런 4가지 내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이 구원의 기쁨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정말 좋은 예화, 가장 멋진 감동적인 그런 예화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성경을 뒤져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노아홍수가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죽은 사람들을 볼 때 이 노아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물론 이 홍해에서도 사람들이 죽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를 향하여 채찍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쫓아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할 심산을 가지고 계속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선제를 읽어보세요. 모세가 인도한 그 광야 길은요, 좌우로 빠져나갈 수 없는, 말하자면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의 길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가다 보면 저기 끝이 있을까?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하고 가다 보면은 그 끝에 가서 다시 길이 조금 이렇게 나고, 또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해서 길이 나고 해가지고 계속 계곡을 가다 보니까 어디 갔냐면은 바다로 간 거예요. 바다. 네. 그런데 그 바다, 이쪽에는 홍해고 이쪽에 바다인데 저 위쪽이나 남쪽에 다 산으로 막혀 있고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돌아온 길이에요. 온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백성들이 말을 타고요, 병거를 가지고 막 쫓아오는데, 너희들 이제 죽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바닷속에 같이 뛰어들어온 애굽 병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망간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다. 애굽 왕 바로가 함께 그 군대를 몰고 나왔다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왕까지도 다 죽은 겁니다. 모든 장군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떨기나무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탈출 길들을 이렇게 확인한 어떤 장로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홍해의 길을 발견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개신교인들은 이 내용을 거의 99%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한국에서 간증을 하고 했는지요. 그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은 다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옛날에 그 신의 산이 가짜 신의 산이고 다른 데가 신의 산이다. 홍해가 바로 여기다. 그러면서 영국 해군이 만들어 놓은 그 홍해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이 길에는 다른 데는 몇천 메타의 깊이가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병거 바퀴가 발견된 거기에는요, 가장 깊은 데가 600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0m.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길로 갔다 하면은 너무나 경사가 깊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대로를 말려 놓았다 할지라도 너무 급경사에서 양이나 소를 몰고 내려갈 수가 없다는 사실. 근데 거기만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아래 깊이가 몇 메타라고요? 600m.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그 아래 600m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사방에 있는 그 물들이 쫙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0m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수영 선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영 선수. 나는 100m 정도의 지하에서는 내가 올라올 수 있다. 100m면요 상당한 겁니다. 왜냐면은 달리기를 해도 10몇 초 걸리는 데인데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0m를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200m, 300m, 600m를 올라가 보세요. 올라올 사람이 있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든 그 애국 군사의 시체들을 바다에서 다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 목소리보다도요 훨씬 더 톤을 높여가지고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그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사지에서 구원을 받고 바다를 지금 걸어서 지나왔고요. 그들의 원수가 다 둥둥 떠있는 그 찰나를 보면서 한 노래이기 때문에요. 더 흥분이 된 가운데서 노래를 했을 거예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거는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라. 자, 한꺼번에 시작. 예. 한꺼번에 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웠죠.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네, 아직 경험을 안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홍해를 쫙 지나가는 경험을 했으면 이거보다도 더 멋진 그런 감탄사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예? 여러분, 또 다른 기쁨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다윗의 기쁨. 예. 그림에 보이죠, 그죠? 예? 아, 정말 그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 예? 그거를 메고 올라올 때요. 왜 메고 올라왔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아, 그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석 달 동안 놔뒀는데 하나님이 석 달 동안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그 우사가 다 했다가 그냥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죄 많은 사람인데 하다가 그냥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는 뭐 사람이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방법이 하루아침에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무슨 뭐 주식도 없는 거고 이 오베데돔의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석 달입니다. 석 달 만에 예? 왜 10일을 또 늘리십니까? 석 달이면 90일이죠. 자, 90일. 그래, 100일 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복이 일어났을까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석 달 동안에요. 양들이 갑자기 새끼를 낳는데 예? 양들이 쌍태를 놓을 수 있습니까? 예. 예. 저는 양을 아직 길러보지 못해가지고 예. 쌍태가 막 나왔을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곡식들이 막 자라는데 그 전에 자라던 성령보다도 아마 더 크게 그냥 막 쫙쫙쫙 30배, 60배, 100배, 200배, 막 300배. 그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옛날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는 돈을 돌려주는 일이 있었는가? 예?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예? 그 가정 안에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병이 다 나았는가? 예? 하여튼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소문이 퍼지고 해가지고 이 다윗의 귀에까지 그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그 괴를 갈망을 하는지요. 이번에는 제게로 하자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레위 사람을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6걸음을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가고 제사를 드리고 와 이거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옮겼다면 아마 중간엔 좀 아마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다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사 하나 드리려면은 한 10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하루 종일 더 걸립니다. 예? 아마 거의 가까이 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다윗이 춤을 춥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춤추는 장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야, 여러분 왕의 체면이 있죠. 예? 근데 다윗이 춤을 추는데 우리 한국에 옛날에 춤출 때 어떻게 춤춰요? 덩덩덩덩쿵 이런 춤이 좀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덩실덩실 그냥 춤을 췄을 겁니다. 네? 얼마나 기쁜지. 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네? 이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 네? 하나님이 3개월 동안 그 집안에 계시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3개월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이 미갈이 말하기를, 예?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네. 나중에 또 다윗을 만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네. 아마 옛날에 입은 옷들이 아마 좀 뭘 조금만 움직이면 좀 이렇게 사이가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바바리맨 아닙니다. 예, 예. 방탕한 사람이, 네, 계집 어떻게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는, 염치 없이 드러냈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그 속에는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잠깐 노출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공교롭게도 어디에 또 포로되어 갔습니까? 정말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징입니다. 우리가 옛날 죄된 본성에서 지내던 순간, 그게 애굽이죠. 그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하나님을 발견했다가도 때로는 이 타락의 바벨론, 멸망하는 바벨론에 우리가 몸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여기 이 시편 126편에 보면요, 정말 이 노래 너무나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뭐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이야,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에는 뭐가 가득했다? 찬양이 가득 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웃음이 가득했다. 웃음이 가득했다가 두 번째네. 웃음이 가득했다. 여러분, 요거를 한번 여러분의 표정으로 한번 이제 해보세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넘치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그 시편에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에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우리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자, 우리 상은 형제, 꿈꿀 정도로 너무나 기분이 좋은 모습을 얼굴로 표현하셔야 돼요, 지금요. 자, 어떻습니까? 예, 웃는 모습,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넘쳐나. 얼마나 즐거우면요, 이제 내가 뭐 생활이 끝났다고요?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밭에 지금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내 집을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내가 지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때, 예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다 통곡을 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는 사람은 어땠다고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말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안식일인데 울지 마라 이거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울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쫙
찬양을 하는 장면. 이것이 성령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이 아닌가. 아멘. 여러분, 네 번째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네? 탕자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탕자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딱 봤을 때의 마음은. 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탕자를 딱 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거를 알아맞혀야 됩니다. 네. 누구한테 질문할지 모릅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여, 이제후로는 내가 아들이라 감당함을 얻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는 한 것 같은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함정 있습니다. 함정.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함정이 있다고 했죠. 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거 어디서 한 말이에요? 이게 돼지 지엄열배 주워 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요 장면이 가장 멋진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과 성령의 은혜와 구원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장 멋진 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입을 딱 막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송아지를 잡으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요 얼마나 근검절약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지. 살찐 송아지를 잡으래요. 살찐 송아지. 송아지 중에도요 많은 송아지가 있고 살찐 염소가 있고요 깡마른 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송아지, 그 집안 식구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염소도 충분해요. 근데 송아지를 잡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풍악을 울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만 빼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큰아들의 이름이 탱자랍니다. 탱자. 집 나간 탕자와 집안에 있는 탱자. 그 탱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나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각이 섰을 겁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항상 보니까 성령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샘이 들어오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어떤 거예요?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죠. 샘이 아주 좋고 정결하고 단 샘이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내가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쏟아내도록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버지 같은 마음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혹시 부담되는 행동을 하거나, 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럴 때마다 저분도 아무개 자녀지, 그 아버지가 계시지 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큰 탱자한테, 아니 이제 봤더니 내 놈이 진짜 탕자로구나. 응? 아니 그러면 그동안 너는 품꾼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일을 시키면 하고, 일을 안 시키면은 품꾼으로 그냥 좋아하고, 이 아들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즉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동안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날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예라는 단어가요, 참 얼마나 정감 있는 얘기거든요. 얘야. 벌써 이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을 싹 녹이지 않습니까? 그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다. 나눠준 거, 그거 옛날에 나눠준 거, 그거도 네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다 사실은 네 거다. 마음문이 또 열립니까? 이 내 동생아, 내 아들은 이게 아니고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이거예요. 너의 동생이다. 나의 아들이기 전에 네가 생각할 때는 네 동생이지 않느냐.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큰아들의 마음이 녹았겠어요, 안 녹았겠어요?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악한 말, 독한 말, 정말 신경질 나는 말이, 지난번에 차, 까, 따빠 뭐 이런 단어가 뭐였다고요? 그것이 악한 영이 아니면 어두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진한 얘기가 나오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바로 골방으로 달려가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무슨 기쁨이냐면은 성령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기쁨을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자, 먼저 이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이거 지난번에 베트남이 그 다른 그 나라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결승전엔 저게 지금 뭐를 하냐면은 골차기 하는 거예요. 골차기. 처음에는 1대5로 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서로 한 골씩 한 골씩 해가지고 3대3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상대편이 골을 못 넣은 겁니다. 그래서 3대3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에서 베트남이 찹니다. 들어갑니다. 찍고 있는 사람이 보이네요. 자, 보니까 뭐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저게 우리가 2002년도에 이제 끊으셔도 됩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올림픽 4강에 갔을 때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트남은요, 말하자면 축구로 말하면 외곽지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최고도의 실력이 2007년도에 딱 한 번 이 청소년 축구에 8강까지 올라간 것 외에는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누구를 스카우트를 해갔냐면은 박항서 감독이라고. 이분이 옛날에 히딩크 감독과 함께 같이 이 트레이닝을 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베트남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고되게 훈련을 시켰는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독님, 도무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뭡니까?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 쓰러질 것 같으니 제발 훈련의 양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들이 입고 있는 경기복, 신발, 먹고 마시는 것 좀 어느 하나 국민들의 피와 땀이 아닌 게 없다. 그 정도가 힘들어서 편할 걸 찾으려면 축구선수 하지 마라.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조국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3가국 어느 하나 중 너희가 만만하게 볼 만한 상대국이 있더냐? 힘들더라도 앞만 보고 뛰어라. 그래도 힘들면 가슴에 붙어있는 금성 홍기 하나만 생각해라. 그 나라의 태극기가 별이 하나 있고요. 금성, 홍기, 붉은 깃발. 그것만 생각하면서 뛰어라 이거예요. 조국에 보답하는 길은 훈련뿐임을 명심해라. 그래서 이 선수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막 가는데 기어갔다는 거예요. 그 기어가는 걸 보고 박항서 감독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정신을 차리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이 4강으로 올라간 거예요. 베트남이. 한국도 4강에 떨어졌어요. 이 뉴스를 지금 제가 찾다 보니까. 그러니 베트남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넣은 거, 골 넣은 거, 이거 10년 지나면 희미해질까요? 우리 2002년도 무슨 대한민국 그때 정말 그죠? 그러나 지금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 이거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사라질 겁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 가장 큰 기쁨, 제가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5번째 넣어놨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기쁨을 소개할 때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해야 귀가 솔깃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재물에 관한 얘기 했을 때 하고 그냥 귀가 솔깃해지고 뭔가 이해가 되면 아직도 뭔가 못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거를 이용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뭐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네? 그 보화를 발견할 그 기쁨, 네? 그것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 천국 생명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모세는 이 보화를요 어떻게 여겼냐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물하면은 귀가 번뜩 뜨이는 그 재물. 근데 그것을 바라본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요, 더 큰 재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소개하는 그 장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예수님 느껴보세요. 예수님을 보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보면 마음속에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저는 이 내용을 어떤 사람에게서 받았을 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칠판에 적어놓고 매일 읽고, 여러분, 이게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뽑아놓은 20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아침마다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라.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정로의 계단 5장에 헌신장이 나오잖아요. 헌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버지께 아침마다 가장 이른 시간,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묵상하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라. 모든 단어에 뭐가 들어가요? 문장에 예수님이 들어가죠.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다 맡기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정로의 계단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인 사람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갈등합니다. 받았나 안 받았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갈망하라.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바치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라.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마음에 모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을 수시로 찬양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라. 여러분, 예수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로 불렀다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예수님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 저분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멘. 예수님 닮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느끼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항상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가득 차고 행복이 넘쳐나고 긍정적인 말만 나오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미가가 뭐냐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그 찬미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